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3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말씀. 딱 4절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그 환호를 뒤로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베다니에 지난주 설교 보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하고 지켜 세우죠. 소위 축제 분위기가 배경이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죽임 당할 걸 미리 알고요.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고 그분의 장례를 기념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요, 이제 축제를 넘어서요, 엄청난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비교를 하자면 1945년 광복절이 아니죠, 그때는 광복을 이뤘을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아주 군중들이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바닥에 까는 이 행위가 뭐냐면요, 고대 근동 문화와 또 그레코 로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성할 때 환호하면서 경의를 표하고 뭐 그런 행위래요. 그래서 승리와 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큰 무리가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예. 호시아가 뭐냐면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나 붙이면 제발, 부디 이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제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제발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며칠 뒤에 이들이 돌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들 것도 다 아셨어요. 침을 뱉고 모욕할 것도 아셨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환호하는 군중 속에는 나의 죽음을 이해할 자가 하나도 없구나. 옥합을 깨뜨리며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념할 마리아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질문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이 아주 난리를 치면서 환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딱 이거였어요. 로마 제국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 다시 말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소위 잘 먹고 잘 살도록 평화 시대를 가져올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형상으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크고 멋진 백마를 타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들어오는 메시아를 상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박물관에 옛날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들던 쌍용검이 몇 센치인지 아세요? 소문에 의하면 뭐 6척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4척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한 척이 이제 30cm가 좀 넘는데
한 1m 20 몇 cm 뭐 이 정도 된대요. 어쨌든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칼보다 더 큰 칼을 들고 모든 사람을 압도해 버릴 만큼의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메시아. 이게 사진에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제 왕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백마를 타고 전차를 타고 병기를 들고 들어오는 메시아를 상상했어요. 근데 실제 메시아가 들어온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작고 초라하고요.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청년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여기서 궁금하죠.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까?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항상 이렇게 토가 붙습니다.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늘 자신을 계시한 그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시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귀가 뭘 상징하냐면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나귀를 보면 저도 탄자니아 있을 때 이제 저기 예수님 타던 나귀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막 그러면 이제 크로스 동키라고 있어요. 회색 나귀인데 이렇게 등에 크로스 모양의 검은색 무늬가 있는 나귀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터벅터벅 느릿느릿 걸어요. 네. 제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평화가 아니라 막 마음이 급해지고 짜증이 날 텐데, 하여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 이목으로 보면 이건 평화입니다. 느릿느릿 걷는 것. 예를 들어서 말은 무슨 상징일까요? 말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전쟁. 예. 그리고 아주 빠르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전쟁을 상징하고요. 대조적으로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장도 지우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오셨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은 뭐라 그랬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저히 뭐 고쳐 쓸 방법이 없는 우리들, 인간들을 다 망가지고 부패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결말 아닙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베풀었던 그 표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셨고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남자들을 먹이셨고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띄게 하시고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한껏 유대인들이 부풀었거든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도저히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역과 결말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수님 제자들도 놀랐지만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그 군중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했을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외쳐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왕은 필요 없어. 이렇게 무능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왕을 우리는 바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작자를 왕으로 섬기느니 차라리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군중들의 모습이 비단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를 위로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나를 세워주시면서 그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그분을 여러분 따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문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질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기들이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다 소용없다. 잡아라. 온 세상이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진짜 따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짜로 따르고 있는 건가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따르는 그분이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맞아요? 아니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예수,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를 바라는 가짜 예수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를 따르고 계세요? 진짜 예수를 따르세요? 아니면 가짜 예수를 따르십니까? 오늘 본문의 군중들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가짜 예수를 따르면 진짜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하실 때 우리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하고 침뱉으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던 예수, 나에게 필요한 그 예수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제 가짜 예수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dolatry,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10계명에서 제일 계명에서 철저하게 금하신 바로 그 우상 숭배. 너희 신은 배요. 자신의 배, 탐욕으로 점철된 자기 자아를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목사님 폴 와셔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성을 이루는 날이 바로 선데이 모닝이다. 수많은 교회 속에서 각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건 돌이켜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스스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이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 당하신 그 진짜 예수님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바라기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섞여 있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잘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돌아가면 20절에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표적과
그 소문을 듣고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빌립을 찾아가서 청탁을 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 둘이 예수님께 쓱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뭐 어서 데려와라. 아니면 내가 지금 이방인들 만날 시간 짬이 없다. 여유가 없다. 뭐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이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방인들, 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 아주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여행 여독이 안 풀려서 꿈뻑꿈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셔서 이제는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땅이 무엇인가요? 제가 제일 첫 번째 개척예배 다음에 했던 설교가 땅을 밭으로 뭐 이런 설교였어요. 제목이 땅을 밭으로. 땅은 땅의 티끌로 만든 우리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이 계신 곳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썩어져서 땅과 이렇게 하나 되는 것처럼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을 낳으시겠다 이거예요. 땅에서 내가 부활하겠다 얘기입니다. 열매 중에 저와 여러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필생즉사입니다.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필생즉사. 우리 교양이 아주 풍부하신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 부하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할 정도로 마치 주님 하신 말씀을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나오는 생명이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거든요. 푸시케. 이게 어느 때 많이 쓰이냐면 인간의 생명할 때 많이 쓰이는데 이제 육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어떤 혼적인 생명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반대 이게 대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할 때는 푸뉴마라고 써요. 푸뉴마, 바람, 성령 이렇게. 그리고 영적인 생명 얘기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조에. 이렇게 구별되는데 뭐 이걸 뭐 억지로 막 껴맞춰 가지고 풀어낼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도식하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도식하면 인간의 생명 푸시케가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에 생명의 존재가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따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섬긴다 말만 하지 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향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까지 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섬긴다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그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와서 나와 함께 죽자,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시자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 맺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내가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자리로 가자. 그러면 어떠십니까?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서시나요? 여러분, 이 길은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나 열정으로는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바로 이어지는 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뻥치는 건가요?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결심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의지와 결단, 열정과 의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베드로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의 진심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막 나가서 활개를 칠 때 사단이 그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널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중보기도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더 큰 시험 앞에서는 예수님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일까요? 진짜 죽이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의 의지도 죽이고 결단과 노력, 베드로의 그 의리와 충성,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시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사역까지 다 부인당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 목숨까지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정으로는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갈 수 있냐?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정말 자아의 죽음을 선언한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날마다 자기 죽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따르는 길을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묶여서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게 죄인의 성정으로 가진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상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어려운 길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은 쉬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 무거운 짐 좀 제발 그만 지고 나한테 와라.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셨죠. 참된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방파제 위를 좀 걸어봤거든요. 예. 우리 집사님이 끝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 한마디에 이제 막 가봤어요. 하여튼 저기 사모님도 제가 데리고 갔는데 진짜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이주 선생님도 도착하신 다음에 죽으라고 여기를 끌고 왔냐고 막 한참 그러시더라고요. 발 한번 잘못 디디면 그냥 팍 다치거나 파도에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끝에 다 다다르니까 이제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집니다. 제가 되게 바다가 추웠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이 따뜻하더라고요. 밖에는 엄청 추운데.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이런 추위에도,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막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더러움도 다 품을 수 있는 게 바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끝에 딱 가니까 그 따뜻함과 깨끗함을 그 잃지 않는 넉넉한 넓은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모난 어려운 길이지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때로는 너무 뾰족하고 모난 바위들이 많고 또 잘못 발을 디디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두려움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안심이에요. 안정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죠? 후에는 따라오리라. 나의 자아가 이제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만이 남아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연단의 과정도 통과하게 하심으로 정말 주님 손잡고 이 방파제를 날아다니는 뾰족한 바위를 날아다니는 그 실력자로 우리를 빚어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입니다.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품으시면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천대받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 역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땅과 하나가 될 때 그 수많은 땅들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심겨져서 그들이 살아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우리 진짜 예수님을 따릅시다. 진짜 예수를 따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 말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있는 자리까지 함께 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반복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모든 사람들이 나만 외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주의 환경 가운데 불쑥불쑥 들어오는 것은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와 자기 사랑뿐입니다. 이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주님 계신 그곳, 제 성경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 후미지고 어두운 곳,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과 친구 맺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을 특별히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교회 가자고 막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함께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죠. 성육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와의 하나됨이었어요.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우쭈모라 간조라는 분이 하신 얘기인데, 너는 나요, 나는 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구분이 없이 다 형제고 자매고 하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 되는 그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줬듯이 우리도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나는 나요, 너는 나다,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주님 손붙들고 주님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가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마음껏 끌어안으실 수 있도록 또 살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묶여있던 나귀처럼 안장도 아직 지우지 않아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리고 주님께 묶여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죽지 아니하면 땅과 하나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 따를 수 없는 성정을 가진 자들이오나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로,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 나의 자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끽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